10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왔다고 시작하지요. 그 해가 돌아왔다란 표현은 봄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10장에 기록된 전쟁이 일어난 후에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어제 윤 목사께서 10장에서의 전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요. 암몬을 도우러 온 시리아의 하닷에셀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암몬과 결탁하여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요압과 요압의 부대와 이스라엘 군대만 보냅니다. 요압의 군대는 암몬의 수도 랍바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있었지요.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10장에서도 보이지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다윗은 다윗 자신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이런 모습은 다윗의 교만과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음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연히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거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여인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오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은 이 여인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줍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지금 햇사람의 우리야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결혼한 여인이며 그 남편도 나라를 위한 용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동침합니다. 이 여인과의 동침을 통해서 다윗의 악행이 드러나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악행은 10계명의 8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혼한 여인인 것을 알고도 이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지켜야 할 다윗이 율법의 기초인 10계명을 어기면서 왕으로서의 신앙적, 윤리적 본을 보이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죄악된 일을 도모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였지요. 밧세바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여기서 밧세바가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다윗에게 온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남편이 있고 이 일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라고 다윗에게 말을 했어야 했지요. 하지만 밧세바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다윗의 요구를 순순히 따랐습니다. 이처럼 밧세바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행한 심각한 악행은 왕의 권력과 힘으로 한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힘없는 한 여인을 취한 것이죠. 이는 철저히 이방나라 왕의 모습입니다. 이방나라 왕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취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밧세바를 취하는 일 정도는 문제가 아니겠지요. 이런 이방인 왕과 같은 일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한 여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죄악은 회개하지 않고 은폐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4절에 보니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다고 기록하는데요. 이는 생리로 인한 부정함이 끝난 지 7일이 지났다는 말이죠. 그러니 임신 가능한 기간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다고 성경은 친절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침으로 인해서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것이죠. 밧세바가 우리아와 동침하면 지금 생긴 아이가 다윗과 동침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친자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었던 때인지라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지요. 이것을 악용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은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요. 우리아는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고 왕궁문에서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이에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냐고 하자 우리아는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어찌 자기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밧세바와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아의 신실함과 충정심은 다윗의 은폐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큰 죄부터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은 죄로 시작하여 큰 죄로 커지는 것이지요. 100번 양보해서 다윗이 실수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 칩시다.
그럼 거기서 고개를 돌리고 더 보고 싶은 욕망, 그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하지요. 그리고 여인을 품고자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다윗이 보낸 전령이 전해준 소식은 이 여인은 남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멈춰야지요. 남편이 있으면 멈춰야지요.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과 동침하지요. 작은 죄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를 막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큰 죄악으로 번지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지요. 조그만 악이라도 그 악이 보이면 떨쳐내야 합니다. 조그만 악이라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그 악이 크게 되어서 그 악에 함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다윗조차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작은 돌멩이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관용할 줄 알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인의 벗은 몸을 본 곳에 무너집니다.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은 전쟁터에 나가야 할 상황에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서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은 교만하여졌고 영적으로 둔감하여졌습니다. 교만하고 영적으로 둔감할 때 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나태해지는 순간 아차하면 그 사이에 작은 죄가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해서 그 죄가 더 큰 죄로 자란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란 죄악은 제 아무리 다윗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